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전하면서 우리 이 아침에 좀 이 남성 트리오가 토요일 날마다 이렇게 주말 특세마다 찬양을 인도하는데,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강도사님 보면서 참 감사하다. 요즘 젊은이들이 신학을 잘 안 하거든요. 목회자 길을 잘 가지 않는데, 저는 우리 아들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하면서 또 교회사에 가면서 토요일 날 이 아침에 또 이 새벽에 또 찬양 인도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운지, 앞으로 이분들이 한국 교회를 걸머쥐고 갈 터인데 우리 남성 트리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지요. 그 교회가 이제 바울이 떠나서 데살로니가 가면서 또 베레아로 가고 아덴으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이렇게 갔을 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없는 가운데서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잘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교회였더랬습니다. 바울이 이제 여러 해를 거듭하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현황에 대해서,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듣게 됐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픈 이유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의 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여러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왜 로마 감옥에 갇혀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혹시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저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또 혹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반응을 가지면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많은 다툼과 분열과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로서 열심히 자기 일을 했을 뿐이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의 역사와 악한 자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바울이 빨리 추록이 되어져서 남은 세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잘 살도록 지지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 때문에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많은 문제가 생겼던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먼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 라고 제시하면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런 삶의 모습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품고 권면하고 권고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시대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신앙적 모습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저떠하든 상관없이, 또 시대가 어떠하든 저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환경을 초월하여, 여건을 초월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본문에 의하면 그 첫째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 많은 마음들을 품고 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내 삶이 형통하든 그렇지 않든, 또 사람들이 어떠하든 저떠하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든 상관없이 우리의 개개인이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이다. 예수님이 얼마만큼 겸손했는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들의 모양과 같았더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라.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이끄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겸비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견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견딘 것이죠. 억울하려고 하면 그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바울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로마의 황제를 비롯한 로마의 제도권이 자기의 복음 사역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어둠의 세력들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어쩔 수 없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히면서 바울이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갔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헤아리겠다. 그런데 다 중요하고 어떤 반응을 하든 어떤 평가를 하든 어떤 행동을 취하든 그거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고 모습이고 자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었으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헤쳐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면 할수록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가 아니면 나의 본성인가, 나의 본마음인가, 나의 인간적인 욕망과 욕구에 의한 마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리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언제나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했고 권면했던 것처럼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멋진 위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지금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차 오실 그 주님의 나라, 아니면 주님이 계신 그 나라에 가기까지 개인적인 종말을 맞거나 우주적인 종말을 맞을 때까지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언제나 끝까지 완성된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경건과 거룩과 두려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을 현대말로 말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가나 뭐로 가나 좌로 가나 우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그 나침판과 진리의 길레잡이를 따라서 언제나 진리와 함께 두벅두벅 걸어가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처신하는 이런 삶의 자세가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 삶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희의 구원을 항상 두리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된다. 사람들이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다 그러하다 할 줄 알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세상에 흘러가는 사태에 따라서 그렇게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삼가 조심하면서 늘 긴장하고 깨어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진가, 아니면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가, 이걸 항상 점검하면서 진리에서 계도에서 이탈됐으면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늘 깨어있고 건신한 삶을 살라.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고로 잘한 것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게 해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마음의 우울함과 슬픔이 있다가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신 것을 생각하면 모든 우울함과 슬픔이 사라지면서 가장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평생을 살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언제나 깨어있으면서 진리와 함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잘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나의 생각이 다르고 저의 생각이 다르고 그 다름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분쟁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것이 올바른 삶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멋지게 삶을 살라라고 도전하고 빌립보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자기들에게 전해주신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따라서 그렇게 바울이 전거했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꾸 신앙생활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영적인 해이감에 빠지면서, 무기력증에 빠지면서 갈등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가? 왜 교회는 자꾸만 이런 문제가 자꾸 휘말리게 되는가?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갈등에 휘말리게 되고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문제에 휘말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로마 감옥에서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 왜? 이는 어둠의 세력들이 좋아한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하시는 바가 있는 줄 알고, 이것을 따라서 잘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삶을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서 원망과 시비를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어느 목회자들 이제 연구소에서 발표하기를, 한국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에 휘말리는 교회들이 거의 70% 가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70% 안에 안 들어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을 크게 해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하게 되었으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들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100% 떴습니까? 아멘을 안 하잖아요. 아멘 잘하시는 서장님도 아멘을 안 하시네. 누가 내 마음에 들겠어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사람을 보면 실망스러움이 참 많아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실망스러움이 많아요. 나도 하나님 앞에 볼 때 실망스러움이 많아요. 그러니 누가 내 마음에 들어서 정말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충전이 되어지고 발판이 되고 사다다리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수많은 사람들을,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 다릅니다. 우리의 감정도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데, 다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성향과 기질과 스타일을 가지고 그렇게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갈등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상처 줄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었으면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거예요. 서스비가 올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충분히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는가? 헤아릴 수 있는 거라.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을 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한다고 하면 그 정도의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는 것을 극복할 수 있지 않냐.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극복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원망과 시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존재적 삶의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거기에 끊임없이 계속 사로잡히게 되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드랍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다 휘청거릴 수 있으니 거기까지 가지 말고 너희의 감정과 기분을 잘 조절하고 잘 다스리면서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영적인 거성이 되고 거장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또 성도와 성도들이 만족을 주지 못하고 충족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면서 서로 인정하고 도와주고 보듬어주고 징검다리 사다다리가 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과 시비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사단이 막 박수치고 춤을 출 거예요. 너희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어쩌면 그렇게 잘하고 있냐, 참 너희들 내 편이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아픔과 또 다른 실망과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나의 아들 가진 너희의 재물을 위해서 줬는데 그 아들을 제대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럴 수는 없다. 모든 원망과 시비를 버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면서 얼마나 원망스럽고 실망스럽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들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다 품었어요. 다 사랑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언제까지 품고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품고 사랑하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어떤 기적, 어떤 성장이, 어떤 악행이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가 품어야죠. 교회가 사랑해야죠. 교회가 덮어야죠. 교회가 축복하고 교회가 작품을 만들어 가야지. 교회 아니면 그 사람은 그 인간을 어떻게 다듬고 어떻게 새롭게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교회는 품고 가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세상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다릅니다. 세상 공동체는요, 좋은 사람들은 자꾸 좋다고, 안 좋은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고, 이게 세상 공동체예요. 그러나 교회는 다 법. 왜? 주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 세상은 뭡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품는 거예요. 나와 기질이 다른 사람이든 같은 사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품는 거예요. 이게 온사랑 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다 봅시다. 여러분, 한 해를 이제 정리해 가면서 송구 한 해를 정리해 가면서 이 송년주일, 여러분이 성탄주일을 우리가 맞이해 가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품지 못하고 세우지 못하고 그러면서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치면서 다 품고 다 세우면서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는 더 멋진 마음으로 더 멋진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해 갈 수 있는 온사랑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네 번째로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서 어둠을 몰아내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는 어둠의 세력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어떤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를 끊임없이 하게 되었지만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너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받아 그 빛을 비추면서 어둠을 몰아내라. 내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관계성 속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교회 안에 어둠을 몰아내면서
살만한 공동체, 희망의 공동체, 생명 공동체, 영생 공동체, 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해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동안 어두웠던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어 쫙 어둠을 몰아내고 참된 빛의 마음과 빛의 생각과 빛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잘 무장해서 그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두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정말 지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은 나의 정말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끊임없이 내게 도전을 주고 영향을 줬기 때문에 정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만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살아갈 것입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서로 볼 때마다 당신은 나의 빛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간제가 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전제가 뭐고 간제가 뭡니까? 여러분,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불에 태워서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전제이고 간제입니다. 전적으로 희생한다는 거예요. 희생하는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즐거이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전제가 되어져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의 성도들아,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런저런 모습으로 모양으로 섬기고 사역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지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께서 온산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을 잘 섬겨 주셔서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금년도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해 왔었어요. 보니까 한 건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희생과 여러분들의 헌신이 아니었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단기 선교 은혜 가운데 잘 맞췄어요. 우리 선교팀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새생명 축제 은혜 가운데 잘 맞췄어요. 무릇 온사랑 교회 설립 예배까지 잘 맞췄어요. 이제 내일 오후에 우리 교회학교 팀에서 준비한 성탄 발표 하게 되어지고 25일 날 은퇴식을 하고 나면, 임명식을 하고 나면 금년도 해야 될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니까 끈끈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섬겼던 어머니 학교를 비롯해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해 줬어요. 교회 학교의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해 줬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해서 헌신해 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잘 감당해 주셨어요.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고
기쁨으로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도 어떤 사역과 사명이 내게 주어졌는지 간에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 25일 날 우리에게 이제 임명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은 직분과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직분과 직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받았어. 2024년도에 더 기쁨으로 더 즐거움으로 더 행복감으로 더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감당해 가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역합니까? 기쁨으로 합니다. 감사함으로 합니다. 즐거움으로 합니다. 즐거움으로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새가족 수료식을 3차로 가졌는데 이번 수료하신 분들 보니까 부부가 많아요. 부부들이 등록을 해서 함께 5주 동안 훈련받고 수료식을 가졌는데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참신하고 격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존 우리 성도들과 새로운 가족들이 한 마음과 단 마음을 가지고 2024년도에 어떤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저 온 교우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얼굴을 환하게 가지시고 마치 하나님 앞에 찬란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얼굴에서 반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역을 잘 감당하여 또 다른 부흥과 또 다른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온사랑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